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교환에 제가 정리한 네 번째 주제가 베드로의 고백과 유다 이스카리옷의 실체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거기 66절부터 69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이거죠. 정답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죠. 예, 주님이라 부르죠. 예, 믿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예. 자, 먼저 우리 교환을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66절에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나오죠. 자, 여기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탈락을 했죠. 주님이 택하신 12사도들만 남게 된다 이거죠. 네. 왜 12사도들은 남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탈락했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감안해야 될 점은 이 12이 모두 이렇게 똑같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들 중에 하나는 주님을 배반할 자다 이거죠. 네. 그게 섞여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속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은 그분을 영영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진리를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왜 이 많은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떠났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사람들을 거기 밑줄 친 대로 진리를 목전에 두고 그 어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법이라는 얘기죠. 예. 괄호 2번. 자, 그런데 여기서 물리적으로 주님 곁에 남아 있었지만 이미 주님으로부터 떠난 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음은 이미 여기 주님 곁을 떠난 제자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몸은 안 떠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괄호 2번에 제가 마지막 줄에 설명을 달았죠. 그가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였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막 진리를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과 상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실상은 뭐예요? 우리처럼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여전히 뭔가 자기 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임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12 제자들 중에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과 똑같은 동료인 줄 알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물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까지 제자들도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에 더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11제자들도 모두 다 뭐 영적으로 막 굉장히 성숙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까지는 역시 이들도 고난보다는 영광을 더 이렇게 갈망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도 분명 영적으로는 그렇게 수준 높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최소한 주님을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을 했다는 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육신적으로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또 좀 이렇게 발전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만큼은 확신을 갖고 믿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은 비록 이들이 부족한 게 많았어도 최소한 가장 중요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다는 점이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유다 이스카리ot은 이런 믿음이 애당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점이죠. 예. 그게 차이인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된다 이거죠. 비록 인간이 연약하고 때로 불경건할지라도 최소한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유념하여 믿고 확신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몸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예.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중에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걸 뭘 보시냐? 바로 우리가 믿고 경배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절대적인 진리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나머지 게 좋아도 소용없어요. 반면에 좀 자기가 부족해도 그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제 아무리 몸으로 진리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중시하지 않으면 언제든 진리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다만 뭡니까? 떠나는 시기만 다른 거예요. 이 많은 제자들은 여기서 떠났고 유다 이스카리ot은 결국 최후의 만찬 그 장소에서 떠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몸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믿음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그걸로 점수를 많이 주면 안 돼요. 예. 그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 사모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몸은 지금 여기에 있어도요. 예. 영원히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진리에서 떠나게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항상 잘 살펴야 한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2번을 보십시오. 자, 68절 69절에 나온 말씀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린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대단한 답이죠. 자, 이 답변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가 늘 제자들의 항상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항상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냥 가장 먼저 앞서서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성도가 있어요. 예. 다 각자 체질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베드로는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너무 이렇게 나서서 얘기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맨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묘사하셨기 때문에 나를 먹는 이란 표현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11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설교하신 그 요지가 그분을 물리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로마 카톨릭의 논리대로 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지적해야죠. 야, 뭘 믿어 임마, 날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만약에 로마 카톨릭의 논리대로 하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먹고 피를 마시라 했던 거는 그분을 믿으라는 뜻이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정답을 어떻게 보면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자, 메뉴의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는다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이거든요. 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이고 또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이나 한 책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주께서 얘기해야죠.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지금 11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로 믿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여기에 또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어떻게 했다? 믿으며, 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먼저 나왔어요? 믿음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가 확신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계속 교환을 보시면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의존한다, 신뢰한다,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 자,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확신한다라는 것은 요모조모 확실하게 알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뜻을 딱 종합을 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어떤 법칙을 보냐면, 거기 밑줄을 쳐놨죠.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확신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believe, 믿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다수의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뭘 많이 알고 나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으면 확실하게 안다라는 얘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성령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영적인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적 법칙이 인간의 안목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교환을 보면,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확실히 안 뒤에 믿게 되는 게 그 순서죠.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먼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알고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격언은 뭡니까?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보고 내가 인지해야 믿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볼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는 거예요. 그건 아예 절대 진리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격언은 뭐냐? 믿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볼 수 있다. 인간의 격언은 보고 나서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격언은 믿으면 영적 안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왜 의심 안 하죠? 본 적도 없잖아요.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히브리서 11장 3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믿다가 아니에요. 믿고 나서 깨닫다가 이 영적인 일의 순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 진리의 지식, 소망,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열매들이지 지식의 열매가 아닌 것이다라는 점이죠. 예.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해서 깨달은 뒤에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나니 자연스레 확신에 차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당시 예수님 곁을 떠난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여기 제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가 뭘 배운 게 있겠어요? 뭘 아는 게 있겠어요? 근데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올바로 이해했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이해한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알고 깨달은 거란 얘기죠. 예. 자,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68절에 자, 주님께는 뭐가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영생의 말씀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단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수의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말씀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또 예수님이 한 말들 이렇게 복수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들을 항상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미국에 소위 잘 믿는다는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의 근본 사항들, 또 믿음의 원리들, 또 주요 교리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육안으로 보면 뭐 그게 뭐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근본사항 여기는 뭐가 있냐면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뭐 십자가의 죽음, 구속,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근본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말씀드리라 했을 때는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복음 이것만 말씀들이 되는 거고 구약의 나머지나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이 좀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리라 했을 때는 여러분은 신약 성경만 믿어요? 아니죠. 구약의 66권도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드림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이들은 거기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드리라 했을 때는 그냥 동정녀 탄생 뭐 이렇게 침례 그냥 복음 뭐 이런 우리 신약 성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 연관되는 교리들 여기에만 한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아우른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영생의 말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보존된 진리의 말씀들인 바로 성경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땅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신정통주의자들이 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오류도 있다. 시대에 흘러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손을 거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어도 영적인 관점으로 정확히 한 거예요.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다 이거죠. 영생의 말씀들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4번을 보시면, 자, 베드로가 68절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예.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진리에 무지한 인간들은 온갖 것들을 추구하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렇죠? 어떤 사교 모임 가죠. 또 누구랑 어울리죠. 또 어디 뭐 학교를 가죠. 어디 뭐 취직터 거기도 가죠. 또 어디 종교도 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작 자신들이 정말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렇죠? 자, 진리를 아는 성도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다른 데로 안 갔다고. 베드로와 지금 이 다른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들이 있는 주님께 그대로 갔다 이거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 시대에도 다른 어떤 종교 기관이나 다른 어떤 교회들 이런 데 안 간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그런 방향이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스스로 자문해야 돼요. 주님,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예요. 예. 내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죠. 답은 하나예요. 영생의 말씀들이 있는 진리로 가야 되는 것이. 그렇죠? 예. 우린 이 질문을 항상 시시때때로 잘 유념해야 한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70절, 71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예언적으로도 아주 비중 있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또 약간 난해하면서 심도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유다 이스카리옷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 네. 자, 거기 교환의 1번 보십시오. 자, 유다는 단순히 마귀가 들어간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라 얘기합니다. 근데 유다는 분명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아, 인간으로 육한 마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리 이성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유다 이스카리ot이 마귀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있어요. 아까 71절 보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누구의 아들이라 나와요? 시몬의 아들이라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는 인간 부모가 있어요. 그럼 보통 인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인간처럼 생활하고 인간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급기야 자살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유다가 단순히 한 인간이었다라고, 근데 마귀 들리는 바람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인간 아버지도 있지 않냐.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간으로서 뭐 이렇게 피곤함도 느꼈을 것이고 배고픔도 느꼈을 것이고 그렇지 않냐 이거죠. 예. 그런데 괄호 2번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뭐라고 지칭하셨다? 마귀라고 지칭하셨다 이거죠.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배반한 구원받지 않은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주님은 유다를 뭐라고 언급하셨어요? 멸망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명칭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대환란 때 장차 활동할 적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도 역시 뭐라고 사용했어요? 멸망의 아들이라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환의 거기 다음 페이지에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나온 거 보시면 또 그 죄의 사람 곧 누구라 그래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그 죄의 사람, 이건 단순한 죄인이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죄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죄의 사람 해놓고 곧 뭐라고 합니까? 멸망의 아들이라 얘기한다는 거죠. 바로 이 자가 이제 대환란 때 활동할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명칭이 멸망의 아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멸망의 아들을 누구에게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고로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대환란 때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점을 우린 여기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이때 자 멸망이라는 단어 있죠. 멸망. 자, 이 단어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사의 이름이기도 하다란 사실이죠. 예.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9장 한번 잠깐 보세요. 1절 잠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명칭 끝없이 깊은 구렁이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9장을 넘겨서 거기에 11절 보십시오. 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렇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뭐가 있대요? 왕이 있으니 이거죠. 자,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던 메뚜기들, 이들을 다스리는 누가 있다?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가 누구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 뭐라 그래요? 천사라고 얘기하죠. 자,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면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뭐다? 아폴론이더라.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아바돈과 아폴론은요 멸망시키는 자란 뜻이에요. 멸망시키는 자.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멸망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멸망에 모였다? 아들이다는 얘기죠. 예. 근데 대환란 때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바로 이 천사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자가 멸망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렇게 대환란 때 활동할 적그리스도에다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럼 밑에 괄호 4번. 그렇게 볼 때 자, 끝없이 깊은 구렁은 자, 누구의 처소예요? 유다의 처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방금 봤던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가 왕이고 그 왕이면 거의 그 자가 거기에 이렇게 거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의 거처는 바로 그 구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곳이 바로 그 자의 거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교환 거기 괄호 4번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베드로가 유다가 죽었을 때 보통의 죄인들처럼 지옥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에 갔다고 말한 거예요? 자기 거처에 갔다고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자살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막 지진이 났잖아요. 그 자살한 자의 시신이 막 나뒹굴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근데 보통의 죄인이면 죽으면 원래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이스카리ot은 지옥 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자는 어디로 갔다 그래요? 자기 거처로 갔다 얘기해요. 자기 거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온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기 때문에 그곳이 자기 거처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진술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기 펴져 있으면은 이번에 17장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전에 있었다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요한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전에 있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근데 앞으로 어디서 나와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간대요? 멸망으로 들어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가는 것도 역시 멸망이죠. 왜냐? 이자의 이름이 곧 멸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거.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AD 90년경에는 이자가 지상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지상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한이 지상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자는 바로 누구였다? 유다 이스카리오였다는 얘기죠. 근데 유다 이스카리오 자살했잖아요. 자기 거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때는 지상에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다시 어떤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바로 그 점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현재 유다는 초림 때 육신으로 활동하다가 자살한 뒤에 자신의 거처로 갔죠. 대환란 때 끝없이 깊은 구름부터 나와 사탄이 육화된 바로 적그리스도로서 등장할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환란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 하나님을 자처하다가 대환란 끝에 주님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될 것이란 얘기죠. 그의 이름에 걸맞게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서 8절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제 추후에 데살로니가서 공부할 때도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괄호 6번 보시면, 그러므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멸망에서 나와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고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를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그 교환에 나온 대로 마귀의 혼이 내려와 인간에게 들어가고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이 들어와 그 인간에게 들어간 존재인 것이다 이죠. 그러니까 비록 유다가 인간으로 출생을 했어도 실은 그의 영은 바로 뭐였다? 마귀였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다 이스카리ot의 그런 실체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자는 우리처럼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마귀가 인간으로 육화를 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원래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동정녀 탄생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 입고 나타나신 거죠. 마귀는 그걸 흉내를 내서 인간으로 육화를 하는 거란 얘기죠.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십시오. 교환에. 자, 너희 중에 하나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유다 이스카리ot을 마귀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우리 한글로만 보면 이게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의 표현을 보면 우린 이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devil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어는 부정관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인 마귀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마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점은 성경적인 마귀론에 관해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마귀만이 아니라 마귀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이제 마귀를 지칭을 할 때 영어로는 devil인데요. 자, 여기서 영어 성경은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면서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를 지칭할 때 바로 영어로 the devi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 더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니까 이거는 딱 그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ot을 가리켜서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마귀가 이 마귀냐? 그게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ot은
한 마귀다 이거죠. 영어로 보면 devil이에요. 예. 분명히 사탄을 지칭하는 마귀하고는 영어 단어는 분명히 다르죠. 여기는 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이건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여러 대상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킬 때 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자,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여러 이 마귀들 가운데 한 마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마귀 사탄은 딱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어떤 그냥 악한 영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인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은 또 한 마귀도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마귀라 했을 때 유다 이스카리ot은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인간으로 육화를 했다 이거죠. 예. 다시 말하면 유다를 통해서 마귀가 인간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은 한 마귀로 이렇게 가리켜서 언급하신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인간으로 육화돼서 나타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의 신비라고 하거든요. 불법의 신비.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 불법의 신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는 경건의 신비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예.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게 경건의 신비죠. 그와 반대로 영인 마귀가 바로 인간으로 육화돼서 이 땅에 나타나 활동하는 것이 불법의 신비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개념으로 유다 이스카리ot을 마귀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는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들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그와 달리 유다는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 이 자는 단순한 적그리스도의 예표 차원이 아니라 이 자 자체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멸망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딱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죠.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이 유다 이스카리ot은 다른 적그리스도의 예표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를 가리켜 마귀다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마귀가 인간으로 육화해서 이 땅에 나타난 존재가 유다 이스카리ot이고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신약 성경에는요. 이제 이 마귀를 지칭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디아볼로스라고 해가지고요.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고 또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왜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용례의 단어로 쓰였냐 이거예요. 똑같은 마귀여도 뭔가 가리키는 대상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이 디아볼로스는 아까 제가 설명한 마귀 사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란 얘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devil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네. 마귀 사탄. 그러면 다이몬은 뭐냐? 다이몬. 다이몬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거를 devils 복수로 썼다는 거죠. 네. 왜 영어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데블이라는 단어를 이 다이몬 얘기할 때 데블스 이렇게 썼냐 이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마귀와 마귀들, 바로 마귀들이 마귀의 분신으로서 같이 이렇게 묶여 있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탄인 마귀를 지칭하는 데블이 있고 또 그 마귀들, 이렇게 영적인 세력들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마귀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마귀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단어를 통일해서 쓴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 이렇게 취지와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따라서 우리도 일관성 있게 마귀, 그 다음에는 마귀들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 악한 영들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여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성경 변계자들이 어떻게 그걸 변계시켰냐면 이 사람들은 마귀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외에는 마귀들이란 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이론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여기 다이몬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데블스라고 하지 않고 데몬즈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음역을 해버렸어요. 음역은 번역이 아니죠. 그렇죠? 음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역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러한 실제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냥 여기에만 매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한글 성경, 변개된 한글 성경, 변개된 한글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귀신들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로. 그러니까 마귀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이 더러운 영들, 이들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아, 귀신들이다.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혼,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뭡니까? 샤머니즘적인 그런 개념인 거죠. 절대 성경적 용어가 아닌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이 귀신론을 이렇게 주장한 그런 목사가 있죠. 김기동 목사, 성낙교회 귀신론. 뭐냐면 바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마귀는 딱 하나고 나머지는 귀신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아까 뭐였어요? 죽은 사람의 혼이 이렇게 뭐 구천을 떠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 진리와 이렇게 일치되는 게 없죠. 사람은 어때요? 죽으면 혼이 바로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진리라고요. 절대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란 개념은 그거잖아요. 샤머니즘적인 개념이 성경 변계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유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비성경적 교리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게 왜 나왔냐? 바로 이들이 마귀와 또 여러 마귀들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에 무지하다 보니까 다이몬, 바로 데블스, 마귀들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음역해버리는 바람에 귀신들로 그렇게 변개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정확하게 이 교리적으로 제대로 된 용어로 번역을 했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3번 보세요. 성경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이 있고 그 외에 무수한 마귀들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8장 4절 5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신 그 주가 있고 또 많은 신들, 많은 주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는 말을 하나님 한 분만 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주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 주, 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더 로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존재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무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주도 하나님만 주가 아니잖아요. 많은 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의 주의 천사도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의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천사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1장 11절 19절에 나온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례를 근거해서 마귀, 사탄 무조건 하나다 이렇게 고집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사탄인 마귀가 있고
마귀들도 존재한다 이거죠. 바로 이들은 마귀의 역사와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마귀는 그러한 더러운 영들로 구성되어 있는 또 뭐다? 더러운 영이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은 악한 영을 또 뭐라고 묘사하냐면 더럽고 가증한 뭐라고 묘사해요? 새라고 묘사하고 또는 공중에 뭐라고 해요? 새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 악한 영을 지칭할 때는 단수로도 지칭도 하고 복수로도 지칭을 같이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마귀들, 이 악령들은 특징이 뭐냐면 별도의 개체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분신과도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면 이자가 바로 사탄인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분신으로서 어떤 거예요? 악령들이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악령들에 대해서 더러운 영, 공중의 새, 그러면서도 새들 복수로도 함께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악령들은 별도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의 분신과도 같이 일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나머지 내용은 방금 칠판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이제 3번을 보세요. 맨 밑에 내려와서 3번.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단어 있죠. 71절에 나온 유다 이스카리ot. 여러분 이게 참 놀랍게도 이 단어가 영어로는 총 몇 글자로 구성되냐면 13글자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의 숫자를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13이라는 수는 제가 뭐와 연관됐다 그랬어요? 마귀와 연관됐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한 숫자로 보통 여겨요. 예. 자,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단어가 왜 13이라는 숫자와 연관됐냐? 바로 유다가 마귀와 연관됐다는 점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영어로 39글자로 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님과 12사도를 세보면 유다가 몇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13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싹 다 거론하고 나면 항상 맨 마지막에 거론된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ot. 그는 주를 배반할 자라 이렇게 나오죠. 13번째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적그리스도의 숫자와 정체에 관해 언급한 구절은 계시록 13장 18절이에요. 18은 6이 3번 곱해진 거죠. 666. 그렇죠. 마귀가 육한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이 하필 몇 장이에요? 13장이에요. 자,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만든 교환도 있죠. 교환에서도 하필 유다 이스카리ot 설명하는 본문에 대해서는 번호가 몇 번으로 달려있냐? 13번으로 달려있어요. 이건 절대 제가 막 예상해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성경 교환을 그때그때 만드는데 하필 이 6장에서 유다 이스카리ot 다루는 이 본문을 번호로 표기할 때는 13번이라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웃음이 나왔다 이거죠. 이게 예사롭지가 않구나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은 신약적인 구원과 믿음에 관해 매우 익숙한 내용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 즉 믿음으로써 우린 모두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다 알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마귀에 관해 심도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바른 성경 읽고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으로 계시하신 이 유다 이스카리ot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늘 상고해서 진리의 지식을 많이 깨닫고 늘 믿음 안에 굳건히 잘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